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은 통치자가 되고, 말을 잘못하면은 통치자의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번에 청문회 보고 이게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거짓말을 했대요. 그리고 과거에 한 말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청문회 벽을 통과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말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편리한 것인데, 이 말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편리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고 듣고 내 생각대로 느낀 대로 아무 뜻도 없이 무조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게 내게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요새 7월부터 새벽 예배 때 잠언을 가르치는데, 이 여름 동안 7, 8월 새벽마다 이 잠언서를 가르치는데, 이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이 입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말을, 좋은 말을 잘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복된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잠언에 주는 핵심적인 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 이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네가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의 그 씨앗을 거두게 된다. 네 복락이 말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영혼을 보겠어요. 영혼. 설교 시작하고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한 분이 아주 예쁘게 졸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 잠언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이 세 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준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하라.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이 그렇게 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을 해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죠. 속으로 믿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 것을 말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시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은 육체는 어떠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질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말로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에 8장,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설명을 딱 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먼저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틈에도 끼지 못하고 죽을 병 천벌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이 무서운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말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어지는 장면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당시 유대를 점령했던 유대의 총독 아래에 있는 로마 장교였어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믿는데 로마 군인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엎드려서 로마 군병이 자기가 지배하는 피민족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런데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라고 믿는 겁니다. 너무 기특해서 좋다, 니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내 하인 병을 고쳐줄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하인이 병이 나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집에 와서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예수님이 하신 말하는 시간과 자기 하인이 고쳐진 시간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9장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너무나 서럽습니다 이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되어라 했더니 두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뭘로 고침을 받았어요? 말로.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말을 했어요.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말을 했어요. 말이 이렇게 내 육체도 고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의 설화 중에 하나가 임금능 기는 당나귀 기라는 설화가 있어요. 신라 경문왕 때의 일이에요. 임금님이 갑자기 키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가 점점 크더니 당나귀 키처럼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신하들 앞에 나타날 때는 왕관을 크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왜 이렇게 왕관을 크게 쓰냐, 갑자기 점점 커지네. 속은 모르고 왕이 왕관을 너무 좋아해. 이러고 지나가는데 아무리 이 모자나 왕관을 써도 이발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발사가 데려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가 임금님 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내가 당나귀처럼 이 큰 길을 소문내면 너는 죽는 거야. 알았지? 절대 말하지 마.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발할 때마다 임금님 귀가 이렇게 당나귀 귀가. 그런데 이 이발사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말했다가는 죽는 것이고 안 하자니 아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뒷동산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깊은 대나무 숲 속에 가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고함을 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날부터 바람이 슬슬 불 때마다 대나무 숲속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그런데 이게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그 대나무 숲을 싹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약속을 못 지켰어? 할 수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그 이발사가 무슨 잘못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사실이잖아. 사실을 말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게 되면 나는 남을 상처 입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입고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나는 내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보면은 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강조했어. 이거 7가지와 우리가 해야 할, 정말 해야 할 말 2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18절에 뭡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하면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요. 마음까지. 칼로 예리한 칼로 찌른 것보다 더 아픈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안 돼요. 어떤 부부가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진 때 남편이 밥상을 차려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옆집 아줌마는 정말 요리도 잘하던데 당신은 뭐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슴에 칼로 쿡 찌른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 그래서 아내가 참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 찔렀지 나도 찌를 거야 하고. 그래, 옆집 아저씨는 월급을 많이 받아주더라. 너는 식구류만큼 갖다 주고 뭐 반찬 투정해? 그냥 먹기나 해. 그랬어요. 찌르기 시작했나.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또 한 대 칼로 찌름을 당한 거야. 주저하지 않고, 너 친정에서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친정을 향하고 툭 찌르니까. 그래, 네 부모님은 잘났냐? 또 찔렸습니다. 이렇게 말로 찌르다 계속 찌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말해도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대요. 자,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19절 22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혀를 가진 사람은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냐. 거짓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우습게 간단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나를 죽음으로 몰게 돌아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엄히 말하면은 그 죽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이 나를 올무에 빠지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남의 말을 특히 흉보는 말을 하지 말라.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잠언에서 아주 특이한 두 절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어요. 잠언 26장 22절과 잠언 18장 8절은 방금 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왜 똑같은 구절을 두 번이나 말했을까?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기만 똑같은 말을 하고 몇 장 뒤에 또 똑같이 해놨어요.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면 별미를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집에서만 먹다가 갑자기 한번 맛있는 곳에 외식을 하면 너무 맛있잖아요. 남의 말이 그렇다. 참 우리는 이상해요. 좋은 말은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남을 흉보는 말, 남을 욕보고 비방하는 말은 이상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잊어지지도 않아. 잘 기억돼요. 설교 말씀은 듣고 들으면서 잊어버리는데 이게 남 흉보는 말은 이상하게 듣고 잊어지지도 않아. 누구 수근수근한데도 잘 들려요. 그리고 그 잊혀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게. 그리고 무슨 사명자처럼 꼭 남에게 전해줍니다. 남에게 누가 이랬대. 그런데 이게 되돌아올 때는 괴물이 돼서 돌아와요. 만약에 어느 부부가 싸웠대 어제 하면 싸웠대 하는데 건너뛰다 보면은 코피 터지게 싸웠대. 그럼 건너뛰다 보면은 죽기 살기로 싸웠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싸워서 감옥에 갔대. 돌아올 때는 괴물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둘이 적당히 말다툼하고 끝났는데 돌아오는 말은 싸워서 감옥에 한 사람이 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돌아오는 이 남의 말은 계속해서 자기가 덧붙이고 못된 상상을 해서 나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고 높이고 장점을 말해주고 좋은 평가해주는 이런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만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제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다투면은 행복이 없다 이겁니다. 아주 오두막 집에 살아도 다투지 않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노하는 것을 쉽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라 이겁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허물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얘기하면은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다투어질 것 같고 상대방이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뭐 잘못해도요, 옳은 소리 사는 대로 옳은 소리 그러면 당신을 향해서 옳은 소리 계속 해볼까? 발가벗겨 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의 허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 의지하고 하는데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럼 방향도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당하느냐? 남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앞길이 이 캄캄한 밤에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세요. 축복. 웬 어린아이 하나가 아빠랑 뒷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린아이 올라가서 자기 친구가 얄미워서 그 친구를 향해서 야, 이놈의 새끼 하고 욕을 막 했대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메아리 쳐서 산에서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산이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산을 사랑한단 말을 해보라고 또 막 사랑한단 말을 했더니 산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메아리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은 저주가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주받아. 여러분, 저주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장 16절은 호리는 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 순수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을 유혹해서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17장 5절에 조롱하지 말라, 함부로 비웃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서는 안 될 말 일곱 가지를 잠언에서 핵심적으로 말한 것을 지금 제가 전해줬어요. 상처 주는 말,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말, 다투는 말, 저주하는 말, 호리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꼭 해야 할 말이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 오늘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상상을 해봤어요. 눈부시게 하얀 은쟁반, 점도 티도 없어요. 하얀 은쟁반에 금빛 같은 사과가 딱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너무 아름다워서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다, 감탄사가 나오는 이런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하라 이겁니다. 은쟁반에 금빛 사과 같은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에게 은쟁반에 금빛 사과 같은 말을 하면은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 아내에게 은쟁반에 금빛 사과 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쟁반에 금빛 사과 같은 말을 해주면 그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험한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를 잘해야 돼요. 이런 좋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남을 흉보는 얘기는 이상하게 별식 같아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라 이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말은 글은 기록된 말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에요. 내가 제일 크다는 뜻의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릅니다. 그때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으며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최초로 유대를 벗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교하는 최초 선교사가 바울이 됩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나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전에는 사울의 입에서 저 예수쟁이들을 죽여라, 그리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말만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듣기를 잘해서 좋은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잘 배우는데 말하는 법은 배우는데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말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을 평생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바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은 따라하고 좋은 말을 기록하고 자꾸 그것을 읽어보고 소리치고 말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좋은 말들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도 나 너 좋아해 이 말도 억양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나 너 좋아해 하면 이게 좋아한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나 너를 좋아해. 이거 하고 나 너 좋아해 고함치는 것과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꼭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희망을 말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 있어도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이 희망을 붙잡고 고난에서 이겨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깊은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말하세요. 캄캄한 밤에 파도는 계속 치죠. 육지로 될 수도 없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서워 덜덜 떨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쪽에서 긴 두루마기를, 하얀 옷을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이 파도 위를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무서운 파도보다 유령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그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죽었다, 파도에 더군다나 유령이 나타났다. 그런데 베드로는 희망을 말합니다. 주여, 그러면 나도 파도 위를 걷게 해주세요. 파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걸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파도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 흑암의 파도 속에 절망을 빠질 수밖에 없는 이때도 희망을 말한 베드로는 그 절망을 이긴 겁니다. 파도 위를 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을 때 모세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들의 앞길에 첫 번째 어려움이 홍해가 딱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절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희망을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희망을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해야 돼요. 오는 8월 5일이 되면 제가 성역 35주년이 됩니다. 우리 3일교회 첫 번째 예배 드린 날이 바로 1979년 8월 5일 삼각산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5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로 이 개척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 당시 우리 한국 교계에 크게 성공한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넘긴 그 첫 1페이지에다가 거기 하얀 공백이 있는 이 첫 페이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목회 성공자로 태어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았던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이 거치장스럽고 초라했던 나 김재육이를 주님께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쓰기 위해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나는 절대 신학생일 때 앞으로 목회할 거고 목회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목회자로, 성공적인 목회자로 사용할 것이다. 교회를 개척한다, 앞길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캄캄하지만, 그리고 누가 나를 코치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도 앞길이 캄캄했지만 계속해서 이 말을 붙잡고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말하죠. 희망을 말한 자가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12명 대표자가 정탐하러 갔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이 다 같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 같은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60만 명과 정탐꾼 10명이 우리는 죽었다, 못 간다, 차지하지 못한다, 가나안 땅 못 간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 60만 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가서 차지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희망의 말을 해. 죽을 병에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 아이고 죽겠네, 이대로 병들 아프다가 죽겠네, 그 사람 말한 그대로 아프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내 노후가 복될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말하면은 아파 병들을 일지라도 그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하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얘기해요. 눈을 보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일생에 몇 번 해봤어요? 몇 사람에게 해봤어요? 많은 사람에게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녀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듣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저는 지난 5월이 다른 5월과 달리 참 이번 5월이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이런 명절 때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초등부에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스승의 날에서 목사님 우리의 스승이라 해가지고 편지를 빨간 하트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김재용 목사님께 초등부에서 항상 삼일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느라 목 많이 아프실까 봐 프로폴리스 영양제 준비했습니다. 이게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다고 하니 꼭 챙겨 드세요.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초등부 올림. 그러세요. 유년부에서는 유년부 학생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몇 명이 편지를 한 장에다 여러 개 써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손녀딸이 동영상을 나한테 보냈어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기가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대. 그리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 한번 40초짜리인데 보여주세요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정말 사랑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랑드려요. 엄마, 아빠도 사랑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끝. 네. 그래서 제가 내 핸드폰으로 보내줘가지고 그냥 뭐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 애가 옆에서 사랑한대,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참 뭐 돈 들은 것도 아니고. 자,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사랑한단 말 좀 많이 하세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요.
지난번 그 세월호에 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살아 돌아온 자녀를 안고 사랑한단 말을 하면서 엉엉 웃는 것을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걸 보고 아무것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어느 부모가 자기가 자기 자녀를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대요. 저놈의 새끼 맨날 이러니 저러니 지적만 했대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자마자 무조건 껴안고 사랑한다니까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네가 있어준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자, 희망의 말만 하시고 사랑의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